인생길을 걷다가 보게 되면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이 꼬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 생활도 힘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부분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를 얻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장막에 거하였으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모든 일들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걸음을 걷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겠습니까?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일이 꼬이고 힘들다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이 결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자꾸 꼬이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그때 기억하십시오. 일이 꼬이는 때의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고,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신체적인 고통을 받기도 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영과 육간에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웬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빼앗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동정하며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이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이 내 인생에 찾아왔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런저런 꼬이는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때의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동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아니,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나를 전부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근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로 그렇게 인내하게 하고 용서의 삶을 살게 만든 것인가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인내와 용서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에 속에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보자. 언젠가 한번 내가 때가 되면은 그때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참음은 승리가 아닌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 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그 나라, 그리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보게 되어지니 그 믿음이 인내하게 한 것이고, 그 믿음이 용서하게 한 것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장차 주어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당면한 모든 상황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을 때에 기막힌 상황이 찾아와서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의 영혼의 관점에서 당면한 상황을 보십시오.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폴 트리빗은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는 평생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일까? 왜 가정 불화와 친구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가득 들어찬 냉장고를 들여다보고도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것일까? 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 왜 세상은 점점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쫓는 것일까? 왜 시련 앞에서 지나치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도대체 왜?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만한 모든 여건과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저자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 망각증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삶을 보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망각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망각증에 걸린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때로 일이 꼬이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의 고통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확성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고난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가지고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임시초소에 불과하다.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다. 영혼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라. 인생이 나그네 힘을 알아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게 당면한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외치시는 것이죠. 이제는 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좀 알고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쉽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많은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억울한 일이 있게 되죠. 너무 억울해가지고 속상해서 말하고 싶고 분노가 가운데서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리그램 목사님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에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나고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날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게 된다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니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관점에서 상황을 봅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소유한 것, 지금 당면한 모든 것,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때 마음과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거기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요? 쉽게 여러분 내려놓게 되던가요? 안 내려놓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나가시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내려놓게 될 것이고 자유가 있게 될 것이고 내적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집착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